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셔서 연말 기도주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숙 집사님의 기도로 연말 기도주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다시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개 숙인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진실로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능력을 말씀으로 보여주셨듯이 저희 모두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될 때에 능력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함께 도와주시옵길 바라오며, 이제부터 이정은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대언하시고자 할 때 주님께서 입술에 입술을 또 포개 주셔서 귀하고 거룩한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연말 기도주일 두 번째 시간, 공경 속의 증인 요셉의 교훈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인 마르체프스키, 예명이 나이트버드요. 이 사람은 조용한 자신감과 평화로움이 넘쳤습니다. 그는 30세에 싱어송라이터였고 몇 년 동안 투병하던 암이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창작곡을 부르는 동안 심사위원과 관객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경외감을 표현하자 제인은 짤막하게 말했습니다. 삶이 더 이상 힘들지 않을 때까지 행복의 결심을 미룰 필요는 없어요. 그녀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신앙과 암투병을 공개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증세가 심하지 않는 날에는 때때로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매트 위에 눕는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 나는 사람들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 그분을 볼 수 없다면 더 낮은 곳을 보라. 하나님은 바로 욕실 바닥에 계신다. 몸이 건강해지거나 성공한 뒤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일의 혼돈과 투쟁 속에서도 어, 복음 전도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성경의 여러 이야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얘기 들으면은 그거는 좀 상황이 좋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첫 아들인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큰 특권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17세 때 아버지에게 아름다운 옷을 선물 받았고, 이 아름다운 옷이 성경에는 채색 옷으로 얘기됐죠. 근데 채색 옷이라기보다 이 채색 옷은 거의 귀족들이 입던 옷이에요. 그리고 또 이 채색 옷은 거의 누구에게 입혔냐면은 장자에게 입혀서 특별한, 너는 나의 장자라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11째인 요셉에게 이 옷을, 장자에게 주는 옷을 입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장차 형제들과 심지어 또 아버지까지 다스리는 통치권을 얻게 된다고 예언하는 꿈까지 꾼 거예요. 그러니까 옷도 장자의 옷을 예표하는 옷을 입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까지 꿨으니 어땠을까요?
형들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형들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붙잡아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옷, 채색 옷이라고 했던 그 장자에게 주는 특권의 옷을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박박 가르면서 벗겨버렸죠. 그러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는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노예의 신임 받는 종으로, 노예에서 신임 받는 종으로. 자, 요셉은 애굽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살아남았고 이스마엘 족속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창세기 39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그 요셉으로 하여금 내가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개인의 구조로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디발에게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보디발은 비록 요셉의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으로 보디발의 집안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로 인해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 집 전체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기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렇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고 창세기 3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수에서 통치자로 바뀝니다. 불행히도 요셉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을 유혹하고자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끔찍한 누명 씌워 그를 고발한 것입니다. 요셉은 결백했지만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은 절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를 비난하겠습니까? 그에게는 자유에 대한 희망도 가족을 다시 볼 희망도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환경에 굴복해 믿음과 도덕성과 적어도 직업 윤리가 희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봉사했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죄송합니다. 정봉 아버님 어, 어,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봉사했고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그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창세기 39장 21절로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사이에 있었던 상호 관계에서 동료 수감자들에 대한 그의 동정심과 존경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또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푼 덕분에 결국 번영과 영예를 얻는 길이 열렸다고 부좌 선지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암흑기 때 그가 보여준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춘 모든 빗줄기는 우리 자신에게 반사된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과 압제받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과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바른 동기로 행해졌다면 행한 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라고 부조와 선지자 218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기까지 수년이 걸렸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과 재회까지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처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지도자가 될 것도 자신의 지도력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 가족과 온 애굽의 안전을 지켜낼 것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처한 끔찍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 총무, 애굽의 총무가 될 때까지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했고 자신의 성공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보디발과 또 바로가 요셉의 성공의 참된 근원을 알아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증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애굽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전해주었고 그의 선조들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보디발 집안뿐 아니라 다른 집안 구성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다양한 배경의 수감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는 지도자들과 어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제인처럼 아까 유튜버 그 싱어송라이터 얘기 나왔었죠. 처음에 그 제인처럼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거나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을지 의아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요셉과 제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님의 사랑을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볼 거고요.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음소거 다 켜주시기 바랍니다. 음소거를 다 켜주시고요. 자, 제가 질문을 3가지 오늘 드릴 것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인이 암투병로 하는 중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고 얘기했고, 이 요셉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거든요. 현재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하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 네, 예. 음,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요셉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인 라헬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들의 미움이 시작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관리인으로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만이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힘만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저기가 여기 현재 내 상황 적용. 지금 그 집사님 상황, 허리도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 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오케이, 오케이. 저는 말씀 예, 상황을 증인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처한 지금 상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모든 거 안일하게 생각이 들고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육신이 조금 불편함이 오면 환경이 조금 저지가 되는 부분이 많아서 힘들지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또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거라는 묵상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이가 나와 같은 일을 처했을 때 저의 경험이 그들에게 증인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오늘 질문이 세 가지라 상황 얘기하고 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만날 저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제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믿고 간구하면서 하루를 지내고 하곤 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무사합니다. 예, 송 집사님은 86세신데 지금 이거 줌으로 하시면서 또 노인복지관에 열심히 다니십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정봉욱 네. 아버님, 예, 뭐 건강이 염려가 돼서 실천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몇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지금 하나 셋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예, 건강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언가 해야겠다고 지금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도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 이루시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 장로님, 예, 저는 어머니랑 집에 오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주로 이제 강의 나가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칠 때 그때 시간이 있어서 그 성경을 예로 들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더 잘할 것인지 한문하고 영어 같은 거를 섞어가지고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강의 시간에는 이제 종교를 이렇게 선포할 수 없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 강의를 또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칠 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는 외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합니다. 박겸순 집사님, 예,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이 결심을 얘기해 상황, 주세요. 제가 사실상 생각지도 않았을 적에 갑자기 아파갖고 안식을 잘 지내고 잠 잘 자고 새벽에 못 일어난 거. 아, 그- 그래가지고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누워서 밥 해서 갖다 주는 거, 떠며 주는 거 받아 먹고 참 그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랬을 적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참 실망했을 것이고 또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아픔에서도 난 이거를 갖다가
걷지를 못해가지고 아들이 업고 다니고 할 적에 어떻게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졌어. 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참 힘든 가정을 살 적에 하나님께 제가 참 많이 기도드리고 부르짖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 것에 참 감사하고 또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세월도 많이 흘렀지만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 사실을 본인이 체험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래요. 그게 가장 힘 있는 전도. 그러니까 내가 전에 아팠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만난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네. 이훈경 집사님, 아, 예, 예, 저는요, 요셉의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도 변함없이 인내로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안 잊어버리면은 하나님과 떨어질 이유가 없어. 어제 하나님 날 구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중에서도 아주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는 거 한두 가지만 붙잡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이유가 없이 인내로 기다리면 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요거 간단하게 얘기하고 또 두 문제가 더 있어서,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경 집사님하고 똑같습니다. 아, 이훈경 집사님하고 똑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누군가가 자신에게 복이 되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활용해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지금 박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누워서 아무것도 꼼짝 못할 상황에 그래도 아들이 업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아들을 통하여 복을 주셨네요.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아, 네, 박 집사님. 그 제가 못 움직이고 못 쓰고 못 앉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는 몇 개월로 그렇게 하고 지내니까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참 집안 형편은 엉망이었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뭐 앉을 수가 있나 일어날 수가 있나 혼자 설 수가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움직인다는 것은 이 손, 이 팔 이것만 딱 움직이지 다른 거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놓으니까 아들이 일일이 전부 다 안아서 일으켜주고 의자에 앉혀주고 의자에 앉아가 있으면 조금 앉아가 있으면 그만 또 못 앉아 있으니까 못 앉혀주니까 그냥 이불로 날로 이렇게 기대게 해가지고 앉혀서 이렇게 해서 주고 하여튼 그때 그거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제가 10개월로 못 걸었잖아요. 10개월로 못 걷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1년 만에 걸은 건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나한테 있었던 몸에 있었던 모든 그거 한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는 또 조금씩 회복시켜 주시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생활을 하고 또 할 수 있게 또 이제 해 주신 거 은혜에 감사드리고 아멘. 또 그, 또 그, 열심히 그 도움을 주신 아드님과 함께 꼭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네, 저는 이 믿음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상당히 우리 막내딸 6살 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거든요. 아, 참 난감했었습니다. 그때 부채도 있었고 사업한다고 하면서 다 어려움이 많아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아멘. 네, 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안 계셨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김혜숙 음, 집사님. 네, 뭐 나열을 다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네. 그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좀 전에 성숙복 집사님 자녀분이 6살 때라는데 저는 우리 민구가 4살 때 남편을 여인 거잖아요. 아, 아휴, 그때는 정말 그때는 민구뿐만이 아니라 친정 아버님도 몸이 여의치가 않고 병중에 계셨기 때문에 친정 어머님도 돌봤어야 됐고 아들도 지금 키워야 되고 더더군다나 외국 땅에 가서 있었던 터라서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데 음, somehow I don't know why 좌우지간 제가 하더라고요. 제가 견디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몰랐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그래도 굉장히 강인함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되돌아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셨던 것이고 그때는 그 아르헨티나에 제가 살았었기 때문에 거기는 무법지대예요. 아르헨티나는. 그래서 뭐 낮에도 총들을 소지하고 마구마구 다니고 그러는 곳인데 저는 정말 겁이 하나도 겁날 게 없었어요. 그때가 제가 30대인데 정말 겁날 게 없었어요. 그때야 뭐 지금이야 진짜 완전히 60이 넘고 70주를 바라보는 이제 중년이라 이제는 뭐 모든 게 제가 상황이 모습도 변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정말 애들 같아갖고 뭐 허구한 날 머슴아들이 그렇게 아주 뭐나 연약한 거 알고는 함부로 하려는데도 어디서 담대함이 그렇게 생기는지 제가 겁이 없이 하고 아주 달려들고 그렇게 이겨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저를. 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형통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황당했대요. 왜냐하면 조그만 여자가 나이도 몇 살 안 먹었을 것 같은데 몇 살 안 먹기는 40줄이 가까운 사람이었는데도 제가 좀 어려 보이는지 그런 사람이 겁이 없이 자기네가 무서운 사람인데 겁이 없이 달려들 때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해요, 제가. 음, 자기네들이 누군지도 그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청부업자들이에요. 어, 근데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됐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를 누나하고 잘 딸게 됐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에 저를 인도하는 길이었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이 밑바탕이 돼서 제가 지금도 굉장히 담대함이 많아요. 겁이 좀 네, 없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또 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이에 비해서. 그게 참 경험을 할 때는 힘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만큼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제가 됐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어, 웬만한 고난은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 요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경험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환란에서 나와서 그 내가 경험한 것들이 경험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세 번째 문제를 해놓고 또 나머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지금 말씀 안 하신 분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중에서 음. 이렇게 하나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6분 남았어요.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요,
우리 영감이 너무 남봉제 이래가지고 쌀 2대를 사다 놓고 먹지 못하고 만날 만나로 먹고 살고 내가 구입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봐가지고는 그렇게 어려움을 갖고 물질적으로 사는 바람에 애들이 아프니까 병원도 못 가고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됐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셨어요. 그게 늘 생각하면 참 그게 복이었다. 아멘. 그 생각 들어요. 감사합니다. 아멘. 맞아요. 네. 맞아요. 만나로 살았어. 그래서 그 만나의 생활이 배가지고 지금도요. 내가 무지 놓고 뭐 돈 이렇게 만들어 무지 놓고 사는 생각이 없어요. 아멘. 그 사람의 아멘이죠. 습관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음. 아멘. 정봉욱 아버님. 네. 제가 신앙을 뭐 초등학교 때 교회 몇 번 간 거 그거 이외에는 없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서목석은 한 관계가 있었던 나보다 9살이나 위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를 서먹하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는데 네 안녕하세요라고 대답한 거 그것뿐인데 둘이 서로 갈려서 갔습니다만은 저는 가는 길을 도로 내 집으로 돌아서서 내 방에 들어가서 한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하염없이 울었는데 나중에 성경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성경을 집어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한 것이 뭐 듬듬이 읽기는 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읽은 것이 되고 또 대학을 그만뒀었는데 다시 입학해서 적응한 것으로 봐가지고 앞으로도 앞길 가다가 뭐 어떻게 될지를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께서 저를 갖다가 맞아들이신 것처럼 저거 정말도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서 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할까를 생각 중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그, 그 제가 27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가장 노릇을 했거든요. 어, 예, 여동생 둘 있었고 시집도 안 간 여동생. 그다음에 막내가 중3이었는데 그때부터 참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그냥 밤에 일하고 또 뭐 투잡 갖고 다른 직업도 또 갖고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살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50이 되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더 힘들어질 것 같다. 나를 좀 찾자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또 잘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것이 또 하나님 곁에 살니까 큰 복이 된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위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말 맞죠? 그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서 경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정말 아멘. 하나님을 아주 목 놓아서 하나님께 영원히 온 유전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위기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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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